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Make Lost Person 시리즈 아브람 같은 주님의 사람 세 번째 아브라함 편으로는 마지막 편입니다. 제가 여러분 당근마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을 보다 보면 무료로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사정으로 무료 나눔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원래 이거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먼저 메시지를 보낼 때 얼른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먼저 보내세요. 안녕하세요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은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받으면요 이제 좋은 물건이고 또 마침 필요한 물건이고 게다가 공짜로 얻는다.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분 좋게 이제 무료 나눔을 또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받으려 가는 중에 이제 뭐 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던 중에 그 주겠다고 무료로 주겠다고 한 사람이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사실 그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무료로 주기로 한 건데 사정이 생겨도 못 준다고 한 건데 저는 줬다 뺏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줬다 뺏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중한 선물을 받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아들 눈에 넣으면 아프지 않으신가요?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당연히 아들 눈에 넣으면 아프죠. 눈이 실명될 수도 있죠.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1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본 적 있죠?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은 테스트를 보고 있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학생들 너네들 그냥 괴로워라 이래갖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마음은 시험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 시험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의미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나한테
돌려줘라. 이것은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서 그런 테스트, 시험을 치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는데 그게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우리 야밤에 라면 끓여 먹으면 날 유혹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유혹도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은 이 시험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시험이죠. 그래서 저 템테이션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준비해 놓은, 깔아 놓은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줬다 뺐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당근에서 줬다 뺐다 하면 기분이 나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죽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좋았겠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엄청난 인생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여정이 있었죠. 거기서 실수도 했었고 거기서 깨달은 것도 많았어요. 이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테스트라는 거를, 업그레이드 과정의 시험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치러야 합니다. 다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보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무조건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죽여라 했을 때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척만 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6절에 이제 장작을 지게 하고 이삭과 자기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래? 불과 장작이 있는데 잡을 양이 없는데 양 어디 갔나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 양은 너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 맴이 아니죠. 예, 정상적인 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치러주시는 시험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 기간이다. 그래서
그 제사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기꺼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치른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진짜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신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면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로 진행하셨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거죠.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끝까지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11절에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절에 천사가 말했는데요,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봤으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한 줄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와서야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때부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언제나 축복의 길만 걷게 되었죠.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정말 부러운 축복의 길이지만, 지금까지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 그런 축복 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대요. 14절에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양이라는 거죠. 숯불에 걸려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그렇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기 쉬운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했고 가장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하면서 저 순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일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개인이 받기에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요, 내 자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뜻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옴으로써 온 인류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숯불에 걸린 순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덜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아브라함 때도 양을 보여주시고 여기서도 양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잡힐 뻔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대신 순양을 희생했듯이 원래는 우리가 지옥에서 희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당하지를 않기를 원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수풀에 걸린 양과 같이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가 참 모범적으로 살았던 말년이 깔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년이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으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말년에 와서 여러분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사라가 127세의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무덤을 알아보려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말년에 굉장히 부가 쌓였었거든요. 부자였어요. 또한 존경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23장 3절에는요.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곁에서 나와서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좀만 파십시오. 이게 말투 하나하나에 겸손함이 얼마나 묻어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것이 경력과 네임드가 쌓이면은 저는 뭐 이걸 했습니다. 뭐 이런 경력을 얻었습니다. 뭐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들으면 와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지가 지 입으로 그 얘기하면 얼마나 좀 뻘쭘한지 몰라요. 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투에서 그런 교만함 따위가 드러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 땅 그냥 돈만 주고 당당하게 사면 됩니다. 그런데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나에게 좀 팔아달라. 세상의 부자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오전에는요 햇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자기 땅에서 가져가라는 거. 공짜로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당신 장사 지는 것에 막을 사람이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았으면은 자기 땅 중에 노른자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겸손의 자세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리에 일어나서 헷 사람들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137세인데 내 죽은 아내를 이 땅에 묻는 일로 정말 도와주시겠다면은 어딜 사냐면요, 막벨라 동굴이 있어요. 막벨라 동굴이 있는데 거기가 어느 곳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에브론 지역의 밭 끝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사실 터가 좋은 곳, 또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에 좋은 곳에 거기다 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시황이나 파라오 무덤도 으리으리하지만 꼭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뭐 하나라도 이루신 분들은 죽어서도 정말 좋은 곳에 자기의 이름을 떨치며 무덤에서도 그렇게 묻히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근데 허름한 무덤에 묻혔다고 해서 뭐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겉에서 빛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빛나는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곳에다 동굴을 실제 묻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막벨라 동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묻혀서 여러분 마무리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마무리했던 그런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make close person,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기쁘게 치러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보다 더 많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이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다른 이웃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